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절을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포로들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제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선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좋은데 자꾸만 이 교회 일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이제 얼른 하나만 생각해도 이제 제일 첫 관문이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죠. 매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나와야 하는. 근데 이게 사실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윤리적으로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정직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들잖아요. 정성도 들어가고. 그래서 적어도 반나절은 이제 교회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주말에 이제 꼼짝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교회 생활에서 얻는 게 있어야 맞죠.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들로 또는 미팅이나 자기 개발로 가면 그거는 정직한 거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오늘은 일하는 게 낫겠다. 그거는 이제 정직한 선택인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와 또 거리를 좀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전부 유익하게 잘 활용이 되던가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반복되고 질문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도 그만 아닌가? 시간 낭비 같은데. 그러다가도 가면 또 좋던데. 사람들이 착하긴 하던데. 찬양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던데. 설교도 들어보면 생각할 점들이 있던데. 이러면서 갈등선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곧 이 질문이 현 시점에서 최고의 고민이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점차 일상이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와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3년간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리에 젖었단 말이죠. 귀찮게 준비해서 교회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방송으로 짧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개인 시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교회를 나간다? 이 허들을 뛰어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기로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셨죠? 저도 지난번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이게 주의가 너무 산만해져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나도 모르게 다른 짓을 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다가도. 또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도 생각해보면 그게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지점을 좀 쉽게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갈등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유익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가정봉사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교회에는 있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 너무 귀중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소중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잠깐이라도 맛보셨다면 교회 나오는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해서 처음부터 이익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될 때 꼭 몇 번의 재고를 거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가보자. 그래도 나가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저는 청년 때 이 고민을 지나왔는데 제 경우에는 주일 성수는 비교적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가 제대 후였는데 이제 유년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사역 때문에 교회에 막 자주 불려다니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다 보니까 그 지점을 저는 수월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다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청중이 누구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너희 지금 이 정도 신앙으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더 다그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이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고 이제 그게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똑같은 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 말씀하심으로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 세 번에 걸쳐 강조를 했어요.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이것이. 그래서 또 다그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겠다고 따라 나선 추종자들에게 더 채찍질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 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니까 또 다그치시니까 이제 그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라. 이런 표현들은 모두 아주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용어들이죠.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도 아주 폐쇄적인 발언입니다. 내 말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또 제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제자라는 말은 소속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나만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 자기 생활이 없고 이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또 진리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장 배타적이고 편협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진리는 이 자연스럽게 이 비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게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에 간다. 이거는 진리인데 듣는 사람들에게 심하게 부담 주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진리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숨막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숨막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신앙을 다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야,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해라. 내 제자가 되라.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심한 부담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부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숨 막힌다, 답답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유를 제한하며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들 생각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이 자아 실현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그 신이 절대적 존재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그 절대자의 지배와 영향력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숨막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내 집 안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생활 이런 거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니 그건 또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런 고민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서 선고해야 되느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광신이 되는 게 아닌가, 인생 낭비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몰아붙이면서 이 숨 못 쉬게 해놓고선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 막히게 조이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과 정반대편에 있는 자유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반전이에요. 반전 영화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 겁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하긴 한 건가요? 이거 얼른 들어도 모순 같잖아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닦은 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하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절되도록 이끄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 칼빈이 이거를 섭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권의 행사는,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존재니까 자기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의 행사는 내 자유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고 침해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간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절되도록 이끈다?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이건 무슨 기만 행위 같잖아요. 이 가스라이팅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기분 나쁜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거를 심지어 자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남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은 더 이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심하게 간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같이 나가서 놀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나요? 공부 방해했다고? 아니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아주 기분 좋게 우리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자유를 포함해서 내 인생 전부를 그냥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유의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내 삶을 다 주는 거니까요. 결혼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기분 나빠하는 신랑이나 신부 보셨어요? 없죠.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서로에게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될 것을 다짐해요.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맹세도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서로에게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묶여 있죠. 자녀가 어릴 때는 이게 더 막 두드러져서 그때는 부모의 삶에 일체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린 자녀에게 묶여서 살게 되죠. 그래서 부모 중에 특히 엄마는 우울증은 기본이에요. 세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의 차이지 몇 년 동안 이거 달고 살아야 되고, 아빠도 살림과 육아에 철저하게 묶여서 삽니다. 자기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게다가 이때는 부부간의 갈등도 많고 위기도 많아요. 애들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한없이 자유로운 것처럼 그 삶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이런 말 하잖아요. 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아주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의 간섭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CCTV가 아니라 부모님의 따뜻한 눈길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간섭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하나님이 스승이라니, 하나님이 친구라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니,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이 사랑이 믿어진다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권과 존엄을 짓뭉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묵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더 자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존귀와 존엄을 얻어요. 인권은 거기에 기초할 때 참된 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이 쓸모가 더 이상 없다 싶으면 이 사람 하나쯤 그냥 쉽게 내다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자연도태라고 하면서 도태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밀려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거 가늠한 현장에서 이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신 그 사건 뒤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끌려온 여인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축출하려고 할 때 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권은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전제는요,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해요. 그래서 인권은 되게 쉽게 무시되거나 침해당하곤 합니다. 모두가 같은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애인이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근데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억지스럽죠. 제가 지금 좀 억지스러운데, 자, 그러면 다른 거, 여러분, 성소수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성소수자, 이렇게 보면 조금 갸웃하죠. 그러면 여러분, 흉악범은 같은 사람입니까? 흉악범, 살인자, 이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태어난 지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이 성폭행한 남자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지금도 막 화가 나네요. 막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살심이 치솟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권 개념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신념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지, 그래야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근거가 빈약해서 그래요. 근거가. 그래서 쉽게 무시되고 침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돼서 이 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법을 제정합니까? 안 지켜지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근거 빈약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니까 법을 가지고 이 인권이라는 개념에, 이 가벼운 개념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너 인권 침해하면 법에 저촉된다, 벌 받는다, 감옥 간다, 이렇게요. 사람 모욕하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손해 끼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폭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러나 법으로 인권에 무게를 부여해도, 무게를 부어도 법망을 피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빼앗으면서 살아가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엄마의 인권 때문에 태아의 인권이 무시되고, 다수의 인권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이 짓밟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 인권 개념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진정한 인권 개념이 자리 잡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에서 그 인권의 기초를 찾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구속의 은혜에서 그 기초가 더 강화되죠. 막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능지처참해야 될 흉악범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곡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하나님은
가해자 때문에 더 통곡하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피해자는 위로받을 여지라도 있죠. 그러나 가해자는 다르죠. 피해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해자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해자들은 위로가 전혀 없죠. 그래서 더 가슴 아프신 거죠. 이런 논리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는 실상은 가해자예요. 가인이라고요, 아벨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은 돌아간 거고, 우리는 이 가해자를 어떻게 갱생할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 구할 수 있냐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창조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권 개념도 그 기초가 바로 섭니다. 이렇게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은 결코 무시되거나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인권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인권은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고요. 세상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상대적이에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주장은 그럴듯한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끝인 거죠. 흉악범이 같은 사람이냐? 야, 엄마의 인권이 중요하지 태아의 인권이 중요하냐? 다수의 인권이 중요하지 소수의 인권이 중요해? 이러면서 성소수자 짓밟고 자유롭게 낙태하자 그러고. 그래서 인권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정의할 때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기초가 빈약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기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초는 무너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네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고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동성애 죄죠. 그렇다고 그 사람 인격까지 말살해야 됩니까? 인권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그래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나한테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결혼해서 사랑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없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런데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아끼면서 사랑이 더 사랑이 되게 해야죠. 그런데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사랑이 식었어. 변했어. 이제는 사랑이 없으니까 헤어져.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랑이 식었어. 식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이 귀한 사랑을 내가 관리를 잘못했나? 이러면서 하나님 저 안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하고 이 인권을 더 인권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자리 잡으면, 주권을 쥐면 우리 삶은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 그게 숨막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사로잡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유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인권 개념 분명해지는 거 알 수 있죠. 인권 개념이 더 확대가 되고 해방이 되잖아요.
이거는 개념의 해방이고 부흥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미 부여해서 그 기치를 높여도 또 누군가는 그거 끌어내리고 폐지할 수 있거든요. 자유나 평화나 사랑이나 뭐든지 간에 상대적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우리가 만든 거면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천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은 더 해방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더욱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히면 자유라고 이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는 게 자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숨막혀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 짓고 싶을 때 그래요. 죄 짓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 영역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문을 걸어 잠궈요. 그렇게 우리도 무신론을 즐기고 있습니다. 범죄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범죄는 그것이 강력하든 사소하든 똑같습니다. 범죄자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무신론이 판을 치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있는데 함부로 죄 짓겠어요? 사람은 도덕에서도 의존적 존재예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간성도 지켜집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이걸 역행하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근데 믿는 우리도 때로는 똑같이 역행해요. 멀리 가냐 한 걸음 가냐 차이지만 같아요. 저 흉악한 범죄자들과 똑같은 선택을 우리도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들어와야 된다, 니네.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더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섭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정말 모든 면에서 축복입니다. 이거를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자면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달리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관계를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묘사하는데, 이 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 또 뜨거운 연인의 관계, 아가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풍성한 모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놀랍고 풍성한 관계들이 다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부인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기 싫은 운동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더 깊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관계죠. 인정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내가 노예라고? 내가 종이라고? 싫죠. 그런데 이 관계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사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전생애를 바쳐서 몰두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 일, 사랑, 의미, 목적, 그거를 사람은 누구나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무료함, 이 무심함, 무의미, 그럴 때 우리는 몰두하고 싶은 거, 헌신하고 싶은 것을 찾죠. 사람은 누구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자아실현이죠. 근데 자아실현은 바로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예? 나를 온전하게 해줄 뭔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나의 주님 찾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종,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를 종의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르게는 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종으로 헌신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생애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증거죠. 저는 그래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픈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를 숨막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제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선 긋고 거리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이 막히십니까? 아니면 해방감을 더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주신 이 사랑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묶이면 묶일수록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부라고 할까요? 좀 더 세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배 나오시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너머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예배 나오시라고. 구역 모임 빠지지 마시라고. 훈련이나 봉사, 코로나 상황이 좀 해소되면 다시 재개될 건데 꼭 하시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을 해방하고 자유케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여러분을 뒤쫓을 때 숨막혀 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전화드려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숨막혀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건요, 여러분의 뒤를 쫓고 있는 건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해방자예요. 구속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주님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더불어 먹는 거를 2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요거 강조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드리면 그 즉시 우리 삶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숨막히는 압박이고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교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 소원이나 취향을 결코 무시하거나 그냥 묵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벌써 우리는 그분의 공포정치에 숨죽이고 엎드려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자유를 보십시오. 심지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함부로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시고 만류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때라도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사된 자유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주권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게 칼빈이 말한 섭리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행복인 것은 그렇게 되어야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오히려 안전하고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망설이고 있는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런 교회에 나로 들어가게 해줘라. 그리고 더불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풍성한 교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다 동원해서 그거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삶을 다 바쳐서 사도 좋은 밭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분께 붙잡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 안으로, 그분의 제자로, 진리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옮겨가십시오. 그것이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그 귀한 삶을 꼭 얻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사시다가 복되고 귀한 인생 사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맞이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신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을 올려놓으셔서 이 장미도 살리시는 주님, 그 사려 깊음, 이 따스함, 그거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만물이 시들고 우리의 사상, 철학, 문화, 상식이 모두 하나님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